안녕하십니까. KDM 사이버신학 김상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 운동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크고 영원한 영광.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보면 먼저 기록 장소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기록 연대는 AD 56년, 고린도 전서는 55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연수는 AD 약 50년 경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지 약 6년 만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적대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적대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했죠. 언제나 적대자의 모습으로 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 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12제자. 근데 사도 바울은 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로 자기는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적대자들이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가서 바울의 여러 가지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계속 받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관계가 깨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간을 붙였는데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의 복음을 호소했어요. 8장과 9장이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팔레스틴 전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때 뭐냐면 도움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대회 때 그런 부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저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쭉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역사잖아요. 그렇죠? 삶의 자리. 이 어떠한 배경 안에서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걸 기록했는지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 그렇죠?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몇 번 방문했고 어떤 편지를 몇 번 쓰고 이런 편지들이 왜 나와 있고 이런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첫 방문을 했죠. 그게 AD 50년경이에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돼요. 방문한 다음에.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게 뭐냐면 이미 썼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 간의 사이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간시키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런 과정에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슴 아픈 방문이거든요. 이 방문을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갔는데 오해를 풀지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근심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2차 방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에게 눈물의 편지, 갔다 와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 편지가 세 번째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요. 전해받게 돼요. 이 편지를 이렇게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 자기네들이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인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겠어요. 바울의 고린도 방문이에요. 첫 번째,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좀 대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첫 번째로 바울의 고린도 방문이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최초로 고린도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죠. 그게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이 없는 서신을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거든요. 그게 뭐냐면 1차 편지.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이렇게 말해요. 이미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썼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로 바울이 글로의 지편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에 말했죠. 지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바울이 이교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예배의 질서가 훼손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받게 돼요. 그게 7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두 가지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7장 1절, 1장 1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너희에게 쓴 말에 대해 이미 뭐냐면 편지를 받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조언의 요청에 답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디도편으로 보내요. 이게 두 번째 편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를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7절, 16장 10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변호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때 디모데는 당황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에베소에 전해요. 디모데의 보고를 받자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를 잠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이 바로 뭐냐면 가슴 아픈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적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과 이렇게 관계를 끊었잖아요. 오해를 하게끔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방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슴 아픈 방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근심함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방문 때 바울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서는 커다란 문제의 봉착이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가슴 아픈 방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2차 방문이죠. 중간 방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가슴 아픈 방문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음과 같은 본서의 구절들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를 2번 방문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2장 1절, 12장 21절이에요. 자, 그럼 방문 시기는 뭐냐면 가슴 아픈 방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실은 없어요. 그러나 본서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방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그 중간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은 바울은 디도로부터 준엄한 편지의 결과를 듣고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방문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와 준엄한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강력한 경고의 편지를 기록하거든요. 이 편지는 부분적으로 본서 10장과 13장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 준엄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이 3차 편지,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디도였어요. 바울은 후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 준엄한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은 바울의 준엄한 편지 혹은 근심케 한 편지,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왔던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즉 1차 편지를 썼고요. 그죠? 방문하고 그 다음에 2차 편지는 없어졌고 2차 편지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관계가 깨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 방문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이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해를 풀지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쓴 편지가 3차 편지예요. 그죠? 이 3차 편지를 줬어요. 근데 3차 편지를 보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죠.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이 준엄한 편지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편지를 그 디도에게 이게 그리고 그 편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쓴 일반적인 목적은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깨우쳐 불의를 행한 자들을 훈계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해요. 2장 6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 7장 12절. 그 준엄한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준엄한 편지가 가져온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즉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 기간에 그들이 취한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뉘우치며 염려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다시 오기를 갈망했고 자신들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도착했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은 도중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디도를 만나 적대자들의 반란이 가라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7장이에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도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4차 편지예요. 그러니까 4차 편지는 어디에 쓰냐면 마게도냐에서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갔거든요. 디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이들이 진짜 회개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 진행이 이렇게 돼요. 진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을 잘 알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왜 이런 말을 썼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잠깐 어렵더라도 좀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각 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1장과 7장. 이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8장과 9장인데요.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모금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10장과 13장인데 이거는 거짓 이전들에 대해 단호한 척결을 다루고 있고 한편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자기를 쫙 다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진짜 대단해요. 자신의 사역한 거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중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한 권위를 변호하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거의 다른 서신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과의 이런 어떤 오해가 없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전모를 다 드러낸 이 사건을, 이 편지를 우리가 못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사도로서의 어떤 자세,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 그런 태도, 그런 적대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오해하는 자기가 세웠던 그 성도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진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진짜 우리 목회자들이 꼭 읽어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이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귀감이 되게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유익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막 부끄럽게 하고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제시받게 되고, 그래서 진짜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서신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지만 특별히 삶에 있어서 사역자의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바울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이 변증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 1장에서 7장이잖아요. 자, 1장을 보면 3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이 아시아에서의 고난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해요. 아시아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바울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면서 주님의 날에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이게 실은 뭐냐면 오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교회 방문 여정의 변경에 대한 변호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요,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방문한다고 하고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에베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적대자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적자들로부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변호예요, 이게. 그래서 15절에서 23절을 왜 바울이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뭐냐면 적대자들이 그는 신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는 온다고 했는데 오지 못했다. 거짓말한다. 이것에 대한 변호가 바로 1장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2장으로. 자, 2장은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대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에 의해서 바울과의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돼요.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대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돼요. 이게 이제 4절이거든요. 자,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라.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하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 편지를 썼다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5장과 5절에서 11절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계셔요. 근데 뭐냐면 이 적대자에 관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죠. 그렇죠?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12절에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이게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니아로 가요. 자,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직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사도직의 권위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직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죠. 자, 3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도성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에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다메섹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루살렘에서 지도자들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은 에루살렘에 받은 추천서는 없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새겨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임을 강조하거든요.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옛 언약의 일꾼으로 비교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뭐가 필요하겠느냐? 무슨 청구서가 필요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새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남느니라. 6절에 보겠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절과 18절에는 옛 언약의 모순과 새 언약의 탁월성과 그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유대인들은 즉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뭐냐면 옛 언약의 일꾼이요. 자신들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임을 변호하죠. 근데 언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는데 그렇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8절을 한번 보겠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3장 9절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그렇죠?
대적 즉 유대인들과 자신을 비교했는데 그 유대인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옛 언약의 일꾼으로 비교하고 자신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비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자, 한번 본문을 보면은 3장 7절에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진짜 사도가 누구냐 라는 것을 비교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 시간에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4장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